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의 아니게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 조금 긴데요.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전체에 도시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도시 세 군데의 순서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원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후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극장이로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극장이 이를 들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만명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배려하러 오느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첫 번째 장소 데살로니가에서 넘어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이제는 바닷길 먼 길로 가서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소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진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자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지으시지 아니하고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천지 창조부터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활동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이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요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고안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7장이 긴 분량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17장을 읽으시면서 이거는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로 시작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베레아로 갔다고요. 베레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덴으로 갔다고요. 그래도 17장 이거 전체 읽으시면서 이 세 군데의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익히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어떤 여인 한 명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어디 기도할 곳이 없나 하고 강가를 찾다가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많은 여인 무리들을 보고 유럽인으로서 첫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유럽의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네, 드로아 지금 보이시나요? 드로아가? 그쵸, 드로아가 보이시죠? 원래는 드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드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너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한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서북 쪽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맨 처음 만난 도시가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좋은 기억만 있어요? 나쁜 기억이 있어요? 빌립보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빌립보서에는 기쁜 이야기가 많겠구나, 너희 여인들 때문에 내가 참 좋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제 빌립보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다음 장소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머물렀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2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머물렀어요?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머물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일. 그쵸? 3주 머물렀습니다. 3주. 안식일을 3번밖에 안 보냈어요. 3주만 있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다 들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모르는 거 많은데 벌써 가세요? 이렇겠습니까? 충분히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령 아니 당신이 오셔서 나는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 3주만 있다 가신다고요? 그러면은
당신 오기 전에 당신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분도 저랑 같이 천국 가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죠. 제가 예전 사역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지 200년조차 안 됐는데 우리가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열심히 지켜주신 이순신 장군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구원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이셨는데 목사님, 그런 질문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그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목사님 우린 그런 질문 하면 안 된다고 이러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좋은데 당신 오기 전에 이 말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는 신앙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3주밖에 못 계셨으니까 아직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많이 적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굳이 17장 전체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맞다, 빌립보는 좋았던 기억이 많은 곳이지 여인들을 만났던 곳이지 생각하시면 되시고, 데살로니가는 짧게밖에 없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게 진짜인가? 난 이게 궁금한데 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 우리한테 왕은 시저밖에 없는데 다른 임금을 이야기하네? 그러면은 잡아 넣어도 되죠. 그래서 쫓아와서 해코지를 하는 바람에 바로 옆 동네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조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아멘,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면서 들었습니다. 짧게 머물렀지만 베레아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어요. 이곳에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이 베레아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짧게 머물렀지만 이 모습은 신앙에 좋은 본이 됩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우리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 나쁜 말씀 주시겠어? 목사님 말씀이면 맞는 거요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한테 틀린 말 하겠어? 그냥 아멘하고 받아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의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붙드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에게서 배울 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 배를 타고 우리가 그리스의 수도로 알고 있는 아주 문화가 풍성하게 발전한 곳이죠. 아테네로 갑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 무엇이 드글드글 가득하다고 표현합니까? 우상이 드글드글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갖가지 신화의 신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고대의 철학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윤리와 철학 사상 시간에 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면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배우셨어요? 여러분들도 배우셨죠? 배우셨죠? 그럼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악하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은 인간은 즐거움을 쫓는 존재라는 철학을 가르치거든요. 삶의 목적은 즐거움이다. 고통은 최대한 우리가 피해야 하고 가능한 쾌락을 쫓아야 한다. 여기에 있는 쾌락은 뭐 악당이 좋아하는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배고픈 것을 피하고 배부름을 쫓아야 하고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을 쫓아야 하고 이런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우리가 감각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으나 참고 금욕, 낭비할 수 있으나 자제하고 절제, 이런 것들을 중시한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신화와 함께 철학이 발전된 이곳에서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천둥을 다스리는 신, 뭐 전령의 신 헤르메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것 말고 너희 자체를 만드신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종교심이 많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설교가 24절부터 시작되는 설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으시기 전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25절, 전쟁에 이기기 위해 전쟁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승리의 여신 니케에게 제물을 바치고 바닷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들의 마음을 달랬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분에 힘입어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있으셔서 저의 말을 잘 알아들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나 포세이돈, 니케와는 다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기신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긴 그런 신들이, 그런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에서 걸리거든요. 잘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에서 걸리는데 32절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은 비웃었고 몇몇 사람들은 당신 말 좋게 들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하고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몇몇 여성들은 잘 믿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가 이제 저거 지도 처음 보시지는 않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가셨을 텐데, 드로아에서 원래는 동쪽으로 가서 선교길을 마치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으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해당 사람들이 해코지를 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되고 하는 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설교는 설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오늘은 설명처럼 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의 복귀길. 지금 이 길은 복귀하는 길이거든요. 복귀하는 길에는 좀 편하게 올 만도 한데 바울의 복귀길은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전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 알게 됐죠. 아하, 빌립보에서는 좋은 기억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있었다고요? 3주. 굉장히 짧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바울 선생님, 우리 아직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라고 한 질문의 답이기 때문에 신앙이 미성숙할 때,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시겠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당신 말이 맞겠거니 했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보면서 당신 말이 맞나 틀리나 상고했습니까?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철학과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느라, 한 장 통째로 읽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다른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 빌립보서, 디모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도 가게 되는데, 고린도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맞아, 바울의 이때쯤에 만났던 사람들이었지, 저때쯤에 만난 사람들이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데살로니가 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그리고 빌립보서도 좋은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읽지 마시고 바울이 언제 만났던 사람들, 어떤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설교 시간 안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따라 바울의 발걸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짧은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깊은 질문을 던졌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형식으로만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묻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테네의 한복판에서, 철학과 우상이 가득한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돌아가는 길에도, 바울도 돌아가는 길에 사명을 전했는데 돌아가는 길에도 사명을 멈추지 않는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